우리나라 역사에서 조선 말기부터 대한제국 시기를 구한말이라고 합니다. 대한제국을 뜻하는 구한국,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죠. 그 전에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구한국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조선의 말기에 말자를 따서 구한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구한말 시대의 인물 중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드라마와 뮤지컬 또 조수미의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영웅처럼 묘사되는 한 인물이 있었는데 일본 병사에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내가 조선의 국모다 당당하게 외쳤던 명성황후입니다. 실제로 명성황후는 나는 조선의 국모다 말한 적도 없고 어쩌면 그녀는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보다도 나라의 멸망에 더 일조한 인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명성황후라고 말하기보다는 민비다, 민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어쩌면 민비라는 표현도 아까울 정도입니다. 그 여인의 이 비리는 역사에 이미 기록된 것만 해도 차고 넘칩니다. 조선의 마지막 왕 고종은 중전을 민비로 받아들이자 민비와 민씨 일가들이 조선의 실권을 쥐고 세도 정치를 하였습니다. 매간 매직, 벼슬을 돈 주고 사고 파는 일을 일삼고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만들었습니다. 이 별기군을 만들고 근데 별기군의 군사들은 다 양반의 자제들만 가지고 만듭니다. 그리고 기존의 구식군대는 완전히 극심한 차별을 합니다. 대량 해고 상태를 맞이해서 일본에 도저히 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나라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13개월이나 봉급이 밀려가지고서 막 강의가 빗발치니까 그마저 한 달 봉급을 줬는데 쌀로 줬어요. 이 쌀을 뜯어보니까 거기에 모래가 그냥 반쯤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그러한 것을 행했으니 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군대들이. 그래서 홍선대원군과 함께 이 구식군대들이 민비와 그 일가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으킨 반란이 바로 임오군란인 것입니다. 이 임오군란을 통해서 이제 민비는 급하게 피신을 하게 됩니다. 충주로 피신을 합니다. 공포에 떨며 숨지고 있던 민비. 그런데 그때 그의 은신처로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무당이었습니다. 그 무당이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50일 이내에 황궁하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민비는 무당에게 그 말을 듣고서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나라의 원조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에 청나라는 조선에 상륙해서 흥선대원군을 납치하고 구식군대들을 처벌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무당의 말처럼 정말로 50일 만에 궁궐로 이렇게 귀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 예언을 했던 그 무당을 진령군이라고 하는 군호를 주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연산군 이렇게 있을 때 왕자들만 주는 군호예요. 군자는. 그런데 이 무당에게 군이라고 하는 군호를 준 거야. 이게 바로 조선의 역사 속에 여자가 가장 높은 직위에 오른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녀에게 금은보화를 주고 집을 짓고 구술할 수 있는 그런 별당을 따로 지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신분이 상승한 이 무당은 양반들을 벼슬에 임명하고 내쫓는 것도
마음대로 할 정도의 권세를 휘두르게 되자 당시에 권세를 가진 민비에게 접근하려고 하면 진령군밖에 없다 해가지고서 이 무당인 이 진령군을 누님이라고 하면서 아부하는 재상들까지 나타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령군의 세도가 극에 달하자 사가는 정원 안을제가 진령군을 통렬히 규탄하는 상소를 올렸지만 오히려 고종은 대노하여서 그를 추자도, 그저 제주도 가까이 있는 추자도로 귀양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강직한 선비들이 앞다투어 탄핵을 하는 그런 상소문을 올렸지만 도승지가 고종의 노함을 보고서 아예 그 상소를 올리지 않아서 고종은 그것을 알지도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 민비는 많은 그 무당들을 모집하기에 이르렀는데 제가 설교문을 조금 무당들에게 돈을 뿌리면서 많은 벼슬까지 주었는데 그 기록을 한번 보면 창으로 유명한 그 김봉룡의 한 번 춤에 3,000금을 던졌다고도 하고 점쟁이로 유명한 이유인을 점 한 번 잘 치고 비단 100필에 상급 1만 양을 받았다고 한다 하는 그런 기록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심지어 민비는 이당주라고 하는 무당에게 정이품의 벼슬을 주고 명을 내려가지고서 대원군의 화상을 신당에 그려붙이게 하고 좌시 49발 왼손으로 이게 활을 쏴가지고서 그 대원군의 화상을 마치게 하는 거죠. 마치게 해서 7일 안에 죽기를 저주했다고 합니다. 그때 드렸던 그 의식이 아직 사진까지로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당시에 조선에 있던 외국인들조차 조선의 외교와 재판이 무당에 의해서 조종된다고 본국에 보고까지 하였습니다. 당시 대한제국 주재 이탈리아 영사로 근무한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점술가들과 예언자들 및 심령수사들이 황제의 마음을 움직였다. 코리아의 재판과 외교에서 염두에 두어야 하는 요소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점술가들의 역할이다. 점술가 가운데 한 사람이 제 시간에 한마디만 해주면 재판의 지연이나 소송의 번거로움이 감해지거나 심지어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당시의 구한말 조선과 대한제국은 그야말로 무당 곧 귀신에 의해서 지배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라는 망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지금 와서 우리나라의 목사, 전도사, 선교사의 숫자보다 무당 점쟁이가 배나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다 요즘 부쩍 법사, 무당들이 득세하고 거기에 이데올로기 우상이 된 기독교 일부 세력이 함께 손을 얹은 것 같아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나라 전체가 시험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멸망을 막아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귀신들이 힘을 얻고 무당들이 득세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구한말과 같은 사태가 이 나라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엄중한 시대에 우리가 이 막아서는 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원수 마귀와 그의 미혹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능력을 키워야겠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에게는 미혹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하는 마귀에게 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성경이 일러주는 마귀와 귀신들의 행태에 대하여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 없이 시험을 치르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시험하는 자일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되,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에게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절제하지 못하면 사탄이 시험할 수 있다는 거죠.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그래서 이 시험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시험하는 자는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럼 우리를 시험하지 않을까?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 자라고 분명히 성경에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악에게 시험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했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친히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않으실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감당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지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허락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시험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또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 많이 들으셨죠? 테스트 잘 아는 단어죠. 템테이션, 유혹,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테스트는 하지만, 그죠? 테스트에 해당하는 시험을 하지만 템테이션에 해당하는 유혹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 원어에서는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이라이모스모스인데 이 단어는요, 원어에서는 테스트나 템테이션의 구분이 없어요. 무조건 시험은 다 한 단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라고 주께서 가르치는 것은 누가 하는 시험이든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고 시험을 이겨 통과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도 시험하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적이 오는 것을 멸망시키려고 온다고 성경에 되어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무슨 심판?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하신다는 거죠. 그냥 시험도 아니고 무슨 시험? 불시험을 합니다. 시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단을 목적으로 하는데 연단해서 그럼 뭘 하려고 하느냐, 우리를 연단시켜서. 분명히 시험의 목적이 나옵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신자를 연단하기 위한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연단하게 하려는 그 시험, 그 불시험을 하는 이유가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에 누구 허락을 받아요? 하나님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감히 마귀가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시험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에게 있는 마귀의 시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그거죠.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실 때 보면은 무제한으로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계를 긋습니다. 사단에게 욥에 대해 시험을 허락하실 때도 어떤 한계를 그으셨어요?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하심에도 불구하고 각 신자마다의 수준을 아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마귀가 신자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시험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한계로 인해서 신자는 욥이 그러했듯이 결코 멸망하지 않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생활하면서 얻는 은혜 중에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신자에 대한 마귀의 시험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인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미 살펴봤지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시험은요, 마귀가 하는 시험이에요. 마귀가 하는 시험.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하는 그 말씀과 함께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귀가 하는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에게 복주기 위함인 거예요. 복주기 위함. 시험을 잘 참아내는 신자에게 복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는 복이 뭐라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시험을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때문에 이기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시험을 이긴 자들에게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사람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한 위기입니다. 하지만 위기 가운데에 우리에게 상 받을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참는 자들에게는 약속된 하늘의 상, 주님 다시 오실 때 받을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시험하시거나 악한 마귀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거나 시험을 참고 이겨낸 자에게 주를 사랑하는 자의 복,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시험 없이 평탄한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삶의 굴곡이 좀 있더라도 시험이 많은 것이 좋겠습니까? 많은 게 좋죠, 그죠?
여러분, 예수 믿기가 어렵고 힘들고 그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삶의 패턴이에요. 예? 하는 것마다 평생 잘 되다가 죽는 사람은요, 그렇게 크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얼마나 신앙의 굴곡이 많았느냐. 그 신앙의 굴곡 속에서 나의 믿음을 지켜나간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상 주시는 분이시는 것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알고 보면 시험이 많은 사람에게 하늘의 상이 얻을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진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시험이 많다고 다 주님 오실 때 상을 많이 받게 된다. 그거는 아니죠. 그죠? 그거는 아닙니다. 시험을 이겨낸 자만이 상이 있습니다. 시험은 많았는데 맨날 시험에 빠졌어. 그거는 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와 그와 수와 귀신들이 시험하는 방식을 알아내고 어떻게 하든지 시험을 이겨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마귀의 미혹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은 인간을 시험하고 타락시키는데 아주 노련해서 보통 사람들은 여간해서 사탄의 계계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때론 본인이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스스로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들이 많다. 예.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의 종노릇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 귀신들의 앞잡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여러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야, 이거보다 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니들 마귀 자식이야, 그런 거잖아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가 낳은 자식이라고 한 이 사람들은 그들이 자신들이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여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철떡까지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마귀 짓을 하고 마귀의 자식이었던 것입니다. 마귀는요, 그렇게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사람들을 속이는데, 얼마나 속이냐면은 그 마귀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마귀의 짓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는지.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또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 막 내쫓는 거죠. 이거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초대교회도 있었고 중세시대 때도 있었던 일입니다. 때가 이르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무슨 일까지 있느냐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누구의 일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진짜 핍박은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언제예요?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외쳤던,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참신자들을 종교재판을 통해서 죽이고 박해하고 했던 그 일입니다. 그들은 그 일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고편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그들은 그 짓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면서 참신도들을 죽이는 일들이 역사의 끝에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처럼 실상은 마귀의 자식인데도 그조차 자기가 마귀의 자식인지도 몰라요. 예? 마귀의 자식들이 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그런 짓을 하려는 준비가 점점 갖춰져 가고 있는 이 세대인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마귀는 그 사람을 철저하게 속여요. 자기의 자식조차 속이는 것이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예수님께서 거짓의 아비라고 딱 그 정체성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 저는 요즘 보면은 아주 그 마귀의 전형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고통에 몰아넣는 것이 저는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해요. 보이스피싱 뭔지 아시죠? 예? 전화로 속여가지고서 돈을 빼앗는. 얼마나 마귀의 자식이 일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는지 지난해 1월부터 11월 달까지 이 신고된 보이스피싱 건수만 2479건입니다. 이거 당하고도 고발 안 한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한 것이죠. 피해액만 5,147억. 이게 1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어찌나 그럴듯한 말로 속이는지 모릅니다. 마귀는 마귀의 자식들에게 더 잘 속일 수 있는 수수를 넣어줍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이 뭐냐면요. 예? 이게 젊은 사람들만 속느냐? 참 늙은 사람들만 어리숙어서 속느냐? 아니에요. 통계를 보니까 누가 제일 많이 속았어요? 10대, 20대가 더 많이 속았어요. 예? 여기 통계에 나오잖아요. 가장 많습니다. 오히려 70대 이상은 적어요. 예? 사회 경험이 없으니까요. 어리숙한 그 말들에 막 속은 겁니다. 뭐 의사니 뭐 이런 사람들도 막 40억씩 속은 사람도 있더라고. 예? 그런데요. 이거보다도 더 많이 이 사회에서 고통에 몰아넣게 하는 이 마귀의 수법은요.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 아파트를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서 일단 비싼 가격에 거래를요 조작을 해요. 시세를 올리기 위해서.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 10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10억의 아파트가 내 아파트가 팔리고 있어. 그러면요 거짓으로 12억에 팔린다고 부동산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해요. 그리고 나서 시세가 그럼 12억으로 올라가죠. 그럼 자기 아파트를 12억에 팔고 나서 12억에 거짓 신고했던 것은 취소를 하는 거예요. 취소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방식이 거래가 완전히 완성된 다음에 통계를 공개하면은 나는 이런 부작용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이런 시스템을 이게 국가에서 허락하고 있는지 난 그거 자체가 조금 이해는 안 돼요. 그래서 지난해 보니까요, 예? 서울시의 부동산에서 이게 밝혀진 것만 해요. 밝혀진 것만. 서울시에서 부동산에서 거짓 신고한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통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서울시에 583건 나와 있는데 강남구가 제일 많이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강남구가 가장 사기 거래가 많은 거예요. 예? 여러분 언론에 나온 거 함부로 믿고서 이렇게 이런 거래를 하면 이런 꼴을 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요. 제가 다른 통계를 보니까 전국 나온 걸 통계를 보니까 정말 부동산 호황기 있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부동산이 급격하게 올랐잖아요. 그때는요. 무려 한 달에 막 10만 건씩 막 올라와요. 거짓 신고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짜로 해가지고 자기 부동산 값을 올려가지고서 그렇게 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게 사회 경험이 없는 젊은 세대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거기에 현혹돼서 내가 이제 여기서 뒤처지면 안 되겠다 해갖고 영끌해가지고서 전부 다 아파트를 사갖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영끌 거지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빚을 얻어가지고서 집을 샀으니까 아파트 값이 줄으니까 자기 자산은 없어지고 뭐만 남은 거야, 이제는. 빚만 나온 거야. 100% 빚이야. 그런 것들이 깡통 아파트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 지금보다도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거짓된 방법으로, 그죠? 자기의 부를 늘리고 사탄의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면서 그것을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나 실상은 다른 사람을 가장 괴롭히게 만드는
가장 인생 전체를 말이죠. 어떻게 보면요. 빚쟁이로 살아가게 만드는 악한 행위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보이스피싱보다도요 더 악한 행위인 거죠. 예?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방법으로 욕심을 채우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속이고 취하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희덕거리며 즐거워하는 그들을 엄히 그리고 속히 심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악한 자들만 거짓의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도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보여줬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처음으로 가르치시던 때였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화를 내며 예수님은 왜 죽어요? 하면서 막 예수님을 꾸중하듯이 막 말했다는 거예요. 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시면 안 된다고 인간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예? 그래도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고난받고 죽으셔도 3일만 참으면 부활하시는 건데, 예? 일단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예? 사탄이 아니죠. 하지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씀 우리 교회 좀 다니신 분은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도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보다는요, 사람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열심이 그 열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살펴봐야 돼요. 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아라고 부르셨는데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자기가 방해하려고 그런 의도로 항변한 것일까요? 베드로는 그런 의도가 절대 아니었죠.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사탄에게 속은 겁니다. 인간적인 정에 휩싸여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불협화음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복음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요,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도대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면서 살아야 됩니까?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니 구원하셨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이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또 이 말씀도 제가 외우라고 그랬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에 뭐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암송시킨 말씀인데 정말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내세우는 일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범하는 죄입니다. 사탄이 교회 신자들 사이에서조차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사탄의 계계는 은밀하고 또 우리가 속기 쉬운 방법으로 우리 주변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사탄 짓을 하고 있었다면 우리 주변에 나를 위한다고 있는 그 좋은 사람들도 때론 사탄의 속임수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위함다시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선교 좀 이제 줄이라고. 월세 살고 있다는데 은퇴하고 나서 정말 힘들게 사는 목회자들 자기가 많이 봤다고. 이제는 나이가 그렇게 됐으니 이제 좀 자기를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고. 전들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주를 위해서 가난해진 사람들 많습니다. 많습니다. 하늘의 부여를 정말 믿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사탄의 속삭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주의 종이니 주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나를 미혹하는 사탄의 도구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가 순간 사탄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누가 보여줬어요? 베드로가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일을 찬송하며 구경하는 자를 그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들을 그 사탄의 일에 동참하는 것인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예언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마귀 짓인지도 모르고 그것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신자건 불신자이건 부지 중에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사탄의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사탄이 주는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시험하는 사탄의 도구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묘하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속이는 마귀의 술수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떻게 해라 직접 하신 말씀이 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도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육신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어떻게 했어요? 깨어서 기도하셨죠.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시험이 올 때 능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깨어 기도했어요? 안 기도했어요? 깨어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은 도망하고 그나마 뒷공무니를 쫓아간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십자가의 현장에 유일하게 있었던 한 제자가 있었죠. 누구였어요?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도 그냥 구경만 할 뿐 아무 역할도 못했어요. 깨어 기도하지 못해서 시험에 든 것입니다. 낭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나중에 뒤늦게나마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중보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의 대목입니다. 그 기도 덕분이었어요. 특별히 베드로를 위해서는 더 기도해 줬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들이라고 했으니까 제자들 전부를 얘기하는 거겠죠.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옛 이름 시몬이라고 불렀어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사탄이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밀가부르듯
참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밀체질하는 거예요. 그 곡식 추수할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거란 말이죠. 예? 행위로 심판해가지고서 이제 사탄도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할 거 알고 있었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행위의 심판을 통해서 쭉정이로 제자들이 갈 수 있도록 가도록 요구한 거예요. 예? 그렇게 된다면은 예수님 소유가 아니라 사탄 소유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요구했어요? 사탄이 요구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나니. 여러분, 오늘날도 이러한 은총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그 은총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제자들이 시험에 빠졌지만,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시험에 들지 못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그래도 시험에 빠졌으면 어떻게 해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있는 거죠. 예?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의 효력입니다. 베드로가 물론 자기 스스로 나중에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요, 다 알고 보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준 그 기도의 덕분이 있는 거예요. 에? 없을 것 같아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들이 있어요. 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건 아시죠? 최소한 그게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서로 중보 기도해 줘야 돼. 그 덕분에 내가 시험을 이기고 시험에 들지 않고 다만악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고 시험에 들었다도 속히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 삶에서 맡겨둔 사람이라고 생각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는 정말 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예? 그러면 그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할 수도 있고 또 시험에 들더라도 속히 시험에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예? 이 중보 기도는 내가 기도해 준 그 사람조차도 그 공로를 모를 수가 있지요. 야, 나중에 빠져나간다면 내가 너 기도해 줬어 막 이러면 상 다 잃어버립니다. 예? 우리가 중보 기도해 준, 은밀하게 기도해 준 그 중보 기도의 상은 우리 주님께서 그날에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가 아니죠. 그죠? 뭐였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우리 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어야 될 의무,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나만 버티고 나만 똑바로 신앙생활하면 돼. 이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깨어 기도해 줌으로써 시험에 들지 말고 시험을 이겨 상 받는 주의 백성이 됩시다. 두 번째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많이 알고 마음에 새기고 특히 암송을 좀 해야 됩니다. 이 역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자 마귀에게 세 번의 시험을 받으실 때 모두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암송된 말씀입니다. 암송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서 마귀가 어떻게 돼요?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는 시험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었어. 그럼 이것은요, 온전한 인간의 삶을 산 게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를 대표해서 대속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시험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방식으로 똑같이 살고 인간의 한계에 있어서 살아야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는 그런 중보자
십자가의 그 속죄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마귀는 이것을 상실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돌로 막 떡 만들어 먹어. 이렇게 미혹한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을 때는 뭐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으로 물리친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다 가갖고 받들어 부딪히지 않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미혹을 합니다. 놀랍게도 마귀도 말씀으로 미혹하네. 그러나 마귀는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엉뚱한 데에 적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었는데 아무 때나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죠. 시험해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다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험을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테스트 받는 거지 하나님이 테스트 받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 마귀가 이렇게 경배하면은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역시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어떻게 마귀에게 경배합니까? 오늘 마귀에게 영혼을 팔고요, 뭐 소설을 쓰고, 그죠? 노래를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어떤 이익이 나한테 주어지더라도 이거 이렇게 마귀에게 경배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서 인용하여 마귀를 최종적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시험을 이기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마귀와 귀신들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정말 사람을 이 분별하기조차 힘든 관계를 가진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와 그 수하의 악한 영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음을 알고도 우리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선적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특히 말씀을 좀 여러분 내게 다가왔던 말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암송해서 순간순간 이렇게 암송하다 보면요, 그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기도가 됩니다. 지금은 저는 150절 정도를 일주일에 암송하는데 하루에 암송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걸려갖고서 하루에 50절씩 이렇게 3일씩 나눠갖고 2번씩 돌아가면서 애우고 있습니다. 조금씩 더 늘려가려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나에게 다가온 감동된 말씀을 내어서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기도에 힘쓰세요. 하루 종일 나의 일과표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기도 시간이 전혀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사탄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그런 위기에 나를 이렇게 몰아넣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사탄의 짓을 하면서 사는 그런 슬픈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알람벤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들, 그거 지켜서 기도할 시간을 알람으로 좀 해놓으세요. 핸드폰도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은,
정말 바빠도요. 단 1분이라도 기도하고 넘어가란 말이죠. 그 시간은요. 그래서 하루에 몇 번, 한두 번 정도는 여러분들 자기 전이라든가 언제든지 아침에 일어났든지 특별히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로 마감하는 우리 생활 습관들을 갖추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마귀가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니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를 아는 마귀가 왜 우리를 계속 시험합니까? 예? 우리가 상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받을 하늘의 상이 너무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을 쟁취하는 것이 배 아픈 거죠. 우리 마귀의 열심을 좌절시킵시다. 마귀는 우리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강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한 길로 나를 치러 왔다가 7길로 피하여 도망간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말씀과 기도로 시험에 들지 않는 시험을 이기는 능력 있는 신자의 삶을 삽시다.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우리 나라가 귀신, 특히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의 순전한 이 역할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또한 체질화하여서 여러분, 거룩한 체질화 습관화가 좋습니다. 체질화하여서 사탄과 귀신의 시험에 이기어서 하늘의 상을 쟁취할 수 있도록. 예? 오늘 당장 내가 기도할 시간을 알람을 맞춰놓으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 이 시간은 기도하겠다. 예?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일에 제가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선교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오늘은 특별히 우리 노송영 권사님, 민병 집사님 건강을 위하여서 저분들이 예배에 계속 잘 참석할 수 있도록 다리에 힘을 주시옵시고 또 허리에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